제가 천우교회에서 우리 보은교회 위문 오셨을 때 인사말이 보관되어 있는 게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도 천우교회 교우 여러분들 오셔서 우리 교우들과 이곳에 입원해 계신 국가유공자 환우분들과 가족들과 간병하시는 분들을 말씀과 찬양으로 위로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그때는 오창록 당회장 목사님 오셨는데 오창록 당회장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1년에 위문 오시는 분들이 한 60여 차례 오시는데 그 중에 1년 내내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인연이 깊은 교회가 천우교회입니다. 천우교회와는 마음속에 새기며 서로 위해 기도하는 형제와 같은 관계임을 믿습니다. 1991년도부터 2019년까지니까 거의 3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강산이 3번 바뀌어도 변치 않는 천우교회와 우리 교회의 관계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입니다. 천우교회가 교회를 신축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30년간 받은 은혜가 있으니 우리도 천우교회의 건축을 위해서 우리 교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사말을 한 적이 있는데 여기 와 보니까 다 정말로 안면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다른 교회는 떨리고 하는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안심이 됩니다. 그래 오늘 증거할 말씀은 영감의 갑절을 요구한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어디서 왔느냐? 땅끝에서 왔습니다. 여기도 또 땅끝으로 전도하러 가시는데 저도 땅끝에서 왔습니다. 저 방송국에서 인터뷰 오고 신문사에서 인터뷰 올 때 이곳이 땅끝입니다. 젊은 나이에 6.25 전쟁에 참전해서 월남 전쟁에 참전해서 20대에 다친 그 몸을 평생 병상에서 가족과 함께 제2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곳이 땅끝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나오시는 분들이 간병인들이 한국 사람은 너무 힘이 들어서 간병을 하지 못하는데 조선족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한 95%가 조선족들이 우리 국가유공자들을 간병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억지로 교회 오기 싫어도 예수 믿는 환자가 교회를 와야 되기 때문에 모시고 와서 말씀을 듣고 거기서 변화를 받고 또 본교회로 본국으로 돌아가서 전도해서 우리 언니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하는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저는 이 중앙보훈병원이 땅끝이다. 아까 목사님하고 대화할 때도 우리 병원에는 가두리 양식장이다. 2,500명의 직원과 1,400의 병상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1,600명의 가족 간병인들 하루에 5,000명이 매일 진료를 받으러 오는데 한 10,000여 명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거기 일단 들어와서 입원하기만 하면은 딱 꼼짝 못하고 나갈 때까지는 우리에게 전도를 받고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거기서 바로 옆에 장례식장으로 옮겨져서 저 국립묘지로 옮겨져서 장례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땅끝이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전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 곳이 무엇입니까? 땅끝입니다. 참으로 복음 전하기 좋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 장소가 보은교회인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계속 오셔서 위문해 주시니까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우리 천우교회 우리 백학령 목사님 제가 위임식 할 때 오셔가지고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니 목사님 저는 자주 만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여기에 와야 될 분이 왔습니다. 가양 적임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못 깨달았는데 이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맞구나. 저분은 영안이 그렇게 밝은 분이구나. 이렇게 참으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거할 말씀은 이제 소환도로 선교 여행을 우리가
떠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마지막 한마디 말씀이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리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도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도를 전하는 증인으로 살기 위해 선교 헌신 예배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만은 그때 예루살렘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때고 핍박이 많은 때이기 때문에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다 도피했는데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 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게 될 것인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증인으로 다는 것은 무엇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그 다음에 전도할 수 있는 권능을 받아서 전할 수 있지. 내가 성령 받지 않으면 권능 받지 않으면 내가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이제 엘리야가 이제 하늘나라로 하나님이 이제 불러서 올라가시게 되고 이제 제자되는 이 엘리사가 따라가는 이 광경이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명령하시고 교훈하시는 우리가 받을 생명의 도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내게 하시는 명령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우리의 구원도리로 삼아야 됩니다. 한 역사적인 사건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구원도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에 만족한 구원을 다 이루고 하늘나라로 승천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천국 갈 때 가져갈 구원 준비를 잘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성경학자들이 엘리야는 예수님을 상징했고 엘리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오늘 우리들을 상징해서 제자들을 상징해서 표시를 했다. 이렇게 공통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른 것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른 역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구원도리가 무엇이며 여기서 보고 배워서 갖추어 가질 것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이 말씀에 붙들려서 사명 잘 감당하시고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갈 때보다도 더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본문에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많은 계시가 내포되어 있지만은 간추려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 베델과 여리고에 선지 학교가 있었고 엘리사와 같이 선자가 되고자 공부하는 선지 생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갈 때 베델에서도 여리고에서도 엘리사의 신앙 동지들이 하는 말이 너희 주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리워 가실 터인데 너희 스승 엘리야를 따라가면은 너만 홀로 남아서 외롭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엘리야를 따라가는 그 걸음은 죽음의 걸음이요 심히 험악한 고난의 걸음이니 우리와 같이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자. 이렇게 할 때 엘리사가 나도 내 스승을 따라가는 걸음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걸음이요 사선을 넘어가야 되는 죽음의 걸음인 것을 나도 모르고 있는 것 아니다. 알고 있다. 그런데 여기 또 보면은 엘리야 스승이 엘리사에게 길갈에서도 베델에서도 여리고에서도 하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 동료들과 함께 여기 머물러라. 이렇게 할 때 당신의 혼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나는 끝까지 당신이 걸어가는 걸음이 생명 걸음인 줄 알고 그 걸음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엘리야가
오너라 같이 가자 이렇게 했지 강제적으로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증인 노릇하고 많은 사람의 생명 구원하는 이 걸음을 걸어갈 때 많은 내 주위의 동력자들의 유혹이 있습니다. 많은 동력자들이 안일주의에 머물면서 네가 가는 걸음은 고난의 걸음이요 십자가의 걸음이요 죽음의 걸음이 여기서 우리와 같이 머물자고 하면서 유혹하는 유혹이 있지만은 엘리사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 엘리야를 따라서 저 요단강 앞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동력자들을 뿌리치고 간 걸음이 평안한 걸음이 아니었고 그 앞에 죽음의 요단강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때 여리고의 선지생도들은 엘리야를 따라가는 걸음이 생명 걸음인 줄 알고 엘리야를 따라가야 참으로 엘리야가 했던 그 사역을 계대를 받아서 생명 구원을 할 수 있는 줄 알았지만은 그들은 한계를 두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되 내 생명까지는 바치지 못하겠다. 내 자존심까지는 바치지 못하겠다. 내 지위 명예는 바치지 못하겠다. 물질을 빼앗긴다면은 내가 따라가지 못하겠다 하면서 안일주의에 머물러 있었지만은 이 엘리사는 주님 한 분이 가시는 그 길이라면 내가 죽음이 와도 내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해도 홀로 엘리야가 가는 그 걸음을 엘리사가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보내는데 너는 여기 여리고 생도들과 함께 머물러라고 말해도 끝까지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할 때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요단강 앞에 섰을 때 죽음의 요단강이었지만은 엘리사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자기가 노력한 것은 하나도 없고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따라간다고 할 때 그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 물을 치니까 요단강 물이 저절로 갈라져서 이 엘리사는 그냥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내가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앞에 평안한 걸음이 아니고 내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되는 죽음의 걸음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책임을 져줄 줄로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면 주님이 그 죽음의 요단강을 육지로 만들어서 건너가게 하신다는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첫째로는 동력자의 유혹을 물리쳐야 우리가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내가 따라가는 걸음이 내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죽음의 걸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책임져 줄 걸로 믿고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열어놓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있는 이 병원에는 한 1,400병상의 환자들이 있는데 예배 시간에는 참석할 때 주일날은 한 250명 참석하고 위문이 오면은 한 400명 이상 이렇게 참석을 하는데 그들이 너무나도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볼 때 저는 항상 그들에게 가서 다른 말 하지 않고 제가 무슨 능력으로 그들의 병을 낫게 해줄 능력이 있겠습니까? 낫는 경우도 있지만은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뭘 항상 강요하는 거니? 여기는 영적인 용광로다. 중앙보험교회는 영적인 용광로다. 잡철이 들어와서 이 병원에서 새로운 철이 되어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귀한 것으로 만드는 좋은 장소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근심 걱정에 쌓여 있는데 육신의 병뿐만 아니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식의 문제, 경제의 문제, 사건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다 내가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은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니까 다 맡겨버리고 바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이것을 가두리 양식장 같은 이 병상에 갇혀 있으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주님과 다시 한번 말씀을 가지고 연결하는 이 관계를 잘 가져서 하나님과 합한 사람이 되라. 그러면은 이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을 받아서 육신의 병을 발 아래 밟고 아무렇지도 않게 구원의 걸음을 걸어가는 이것을 많이 봅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이 한 40명씩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나올 때 그분들이 병상을 뚫고 이렇게 나올 때
겨우 밤새도록 끙끙 앓다가 잠이 드는 옆에 병상의 사람들을 깨우고 심상을 흔들면서 새벽기도 나오다가 그 병상에서 쫓겨나서 다른 병상으로 옮겨가기도 하는 그 속에서도 그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되는 거 아니? 이미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환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요단강 같은 그런 현실이라도 이번에 가서 또 이렇게 전도하는 거기에 많은 어려움이 부딪힐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 유언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올라가셨는데 그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것을 천사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너희 눈으로 보고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은 다시 너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심판주로 내려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 두신 것은 아무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청직일 뿐입니다. 오늘도 갑자기 60대 초반의 분이 하나님이 불러가셨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어제까지 건강했던 분이 멀리 갔다가 갑자기 몸이 아프다 그래서 응급차로 왔는데 하나님이 그 즉시로 불러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이라는 것은 뭐 건강하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병들었다고 해서 늦게 죽는 것도 아닌 걸 제가 많이 봅니다. 지금 6.25 환자가 100세 된 분이 거기 계시는데 그 딸은 전우가 남긴 한마디를 부른 허성이라고 하는 그 성도인데 그분은 100세가 돼도 아주 정신이 맑고 이 손은 다 잘라져 있어요. 그 상처로 다 잘라져 있지만은 그 정신은 맑게 이렇게 있는데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에게 주권이 되어 있고 내 생사복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알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감당해야 되는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주님이 주신 명령인 줄 알고 이 사명을 감당 잘하시는 우리 천우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건너가니까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왔느냐? 너는 동력자들이 여기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하자면서 있자해도 그걸 다 뿌리치고 죽음의 요단강까지 건너온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때는 엘리야가 왕의 권세도 줄 수가 있고 모든 세상의 권세를 줄 수 있는 아주 엘리야는 엘리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줄 수가 있지만은 그런데 엘리사가 원한 것은 다른 것을 원한 것이 아니고 당신이 떠난 다음에 내가 당신을 계대해서 이 백성들을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나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던 성령의 감동,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것을 받아야 내가 그 능력을 가지고서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네가 동력자들을 다 뿌리치고 네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왔지만은 네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을 구하였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해리바람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터인데 끝까지 나를 쳐다봐야 네가 원하는 영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순교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아침에 6.25가 내일 모레이기 때문에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 환우들과 가족들에게 우리 모든 백성들이 교회들이 깨어서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 나라의 지금 어려움은 우리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 사랑을 버리고 이 세상으로 나가서 인본주의로 걸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이니까 우리가 다시 처음 사랑을 찾아서 우리부터 본교회에서부터 회개 역사를 일으켜서 한국 교회가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걸음을 걸어가자 하면서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를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가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저는 또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기 때문에 어려움에 지금 직면해 있는 이것을 또 이렇게 보고 있고 얼마 전에 예비역 장성분들이 모여가지고 100주년 기념회관에 모여가지고 6.25 때와 같은 이 전쟁이 우리에게 도래될 것 같은 이 위험성이 있다. 기도하자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와 그 길을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잠깐 맡긴 청지기일 뿐이기 때문에 주님 위해서 우리는 가진 것, 마음도 투자하고 몸도 투자하고 내 힘도 투자하고 정성도 투자하고 소유도 다 투자해서 주님 앞에 갈 때 부끄럽지 않은 자로 우리가 서야 되는 우리로 살다 가야 되지. 우리 생명 주님이 부르시면 다 두고 가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때, 심판하실 때 너는 무엇하다 왔냐? 나는 너 위해서 모든 것 다 주었는데 너는 날 위해서 무엇을 주었냐 할 때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로 살다가 가야 될 것입니다. 엘리사가 영감의 갑절을 요구했는데 엘리사가 요구한 영감은 무엇인가?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나라 승천하시고 마지막에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주신 그 말씀이 증인되라고 한 것인데, 오늘 우리가 영감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가진 성령이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본체스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구원 때문에 죽으신 이것이 우리가 주님에게 요구하는 성령의 감동인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저 소환도에 출발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각오와 결심이 생기는 것이고, 어떤 악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갈 수 있는 이 각오와 결심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엘리사가 요구한 성령의 감동의 갑절을 우리도 하나님에게 요구해가지고서 능력을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저는 많은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런 환자들로 많이 있습니다. 사역자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400 병상을 3명이 돌고 토요일 되면 제 책상 위에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명단들이 한 60명 올라옵니다. 또 세신자들이 올라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다 입장을 알고 그들의 현실에 처한 그 모든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참 그들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정말로 나라는 것을 다 내어놓고 정말 주님이 우리 위해서 모든 것 내어놓은 것처럼 나 자신도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내어놓고 출발하면은 가는 도중에 생각지도 않았던 명단이 없는 환자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나머지 60명, 70명 병상을 다 돌면서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생명 하나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은 그 두려워 떨던 베드로가 바깥에 나가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도를 전할 때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매일 성전에 하루에 3번씩 출입하다가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미문에서 만났을 때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네가 원하는 세상 것 은과 금은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성전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매일 메어다 놓는 그 사람이 병 고침 받아가지고서 남자들만 5,000명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나머지 여인들, 아이들, 그 다음에 노인들이 있으니까 한 2만 명이 그때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초대교회가 생겨진 것이니까 베드로가 참으로 주님을 배반했던 자고 용기는 있었지만은 물 위로 걸어가다가 바람과 물결을 보고서 빠져들어갔던 자였고, 또 제자들을 선동해가지고서 저 티베라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갔던 그런 자였지만은 주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네가 정말로 앞으로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 앞으로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를 띄워줄 때 네가 이제는 스스로 네가 띠 띄고 다녔지만은 그 띠임자를 따라서 네가 생명을 바쳐야 된다고 그 걸음을 걸어갈 때 그를 하나님이 쓰셔서 초대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베풀게 된 것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그 은혜를 받아서 초대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오늘도 엘리사가 참으로 성령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끝까지 올라가는 엘리야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 아니? 내가 주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았습니다. 손영훈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생명 내어놓았지 않았습니까?
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다니엘 같은 사람이 주를 위해 생명 내어놓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막상 현실이 부딪히면은 참으로 주님을 배신하기 쉬운 우리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이 책임져 줄 가고 주님을 바라보면은 그 하늘에서 어떻게 겉옷이 그 눈앞에 자기 앞에 떨어지는 것입니까?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시 요단강에 섰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엘리야, 영안의 눈이 떨어진 엘리사가 엘리야를 바라본 것이 무엇인가 하니 올라가는 엘리야를 보고서 당신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 말씀은 뭡니까? 오늘도 진실되게 믿는 그 한 사람이 오늘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가 너무나도 절실한 이 대한민국이라는 걸 아시고 올라가는 엘리야를 바라보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했듯이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엘리사가 건너온 다음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물이 너무나도 좋지 못해서 곡식들이 있기 전에 다 떨어집니다. 여리고의 선지생도들은 생명구원의 역사를 하지를 못했는데 소금을 가지고 와서 물 근원에 집어넣으니까 그 물이 금방 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이후로는 이 물이 있어서 너희들이 곡식을 결실을 하기 전에 미리 떨어지는 일이 없이 이 물이 생명적인 생명수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까지 그 물이 고침받은 다음에 변함이 없는 생명수가 됐던 것입니다. 여리고의 선지생도들은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 장소가 여리고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유력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지만은 생명 역사는 못했는데 성령의 감동받은 누가 있습니까? 엘리사가 생명구원의 역사를 하고 다시 베델로 내려가니까 베델에 있는 젊은 아이들이 42명이 나와서 대머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이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받은 종을 벌써 들어오지 못하도록 젊은 아이들을 보내 차단시키는 이런 역사를 했던 베델의 선지생들은 너무 속화되어 있는 그런 선지생도들이었습니다. 그때 저주를 하니까 암코미 2마리 나와서 42명을 물어뜯어서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엘리사는 남은 때에 엘리야가 했던 그 기적의 역사를 배를 베푸는 것을 성경에 보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저의 지체와 같고 사랑하는 우리 천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또 목사님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저 뒤에 계시는데 참 존경합니다.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목사님, 제가 부임했을 때 했던 그 말씀 제가 잊지 않고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교회 오셔서 사모님과 찬송을 불렀던 그 찬송이 보니까 홈페이지에 그게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4주를 가까이 불렀던 그 찬송도 있고 우리 교우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서 불렀던 그 찬송도 있고 또 목사님이 불렀던 그 찬송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오지만은 중앙보훈교회라고 이름을 넣어서 홈페이지에 따로 관리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천우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천우교회 앞으로 한 3년 걸려서 공사가 진행될 것인데 항상 저를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오기 전에 이 교회 한번 들렀다가 한번 갔습니다. 집사람하고 둘이 들렀다가 이래 갔는데 마음에 정말로 사모하는 교회고 오실 때마다 너무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시간은 많이 지나갔지만 제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병상에 올라가서 하모니카도 불어주고 그리고 찬송도 불러주는데 우리 하성호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불러줬던 제가 몰랐던 그 찬송인데 이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들려주면 전부 다 우리 교인들이 다 울어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자기 벨에다가 이걸로 해가지고 이걸로 좀 만들어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어둠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밝아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부족한 종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귀한 이렇게 선교 헌신 예배 설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초청해 주시는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장로님, 모든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광의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